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천수경은 정구업진에서부터 개법장 진언까지 진언 밀교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경전을 독송할 때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독송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개법장 진언까지가 경전의 서반부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느 경에서나 참으로 특징적인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답니다. 화엄경을 설하시고 난 다음 일생 내내 동안 암경 12년, 방등경 8년, 반야경 21년, 법화경 8년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화엄경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고 동편에 우뚝 선 거대한 산과 같다면 대성불교의 또 하나의 최고봉인 법화경은 서편에 우뚝 선 거대한 산과 같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이 화엄과 법화에 흘러든다고 하신 스님도 계십니다. 이 천수경 역시 화엄 법화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수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정구업진언부터 개법장 진언까지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정삼업진언부터 나무 사만다 못다 남남까지 양쪽에 우뚝 선 천수경의 두 삼보롱문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들은 대성불교의 정화로 불리우는 밀불교의 흔적입니다. 천수경은 이와 같이 소승불교부터 대성불교까지 두루망라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 강대원 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계층부터 도량찬까지가 천수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수경의 본경은 상당히 깁니다만 중요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천수경의 내용 가운데도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청령 강차지의 한 줄만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 한 줄의 진정한 뜻만 살펴봐도 우리는 많은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은 어디나 다 도량입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무수한 사람이 흘러갑니다. 길은 무수한 부처님들께서 걸어 다니시는 곳이니까 그 길 역시 도량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청정해야만 합니다. 함부로 종이를 버려서나 쓰레기나 가르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침을 뱉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도량 청정무화라는 것은 바로 현대사회 윤리와 공중도덕과 관계된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어떤 아파트는 깨끗한데 어떤 아파트는 담뱃불로 얼룩져 있는 등 매우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파트 주민들의 공중도덕심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계단 같은 곳에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엘리베이터에 멋대로 다룹니다. 그게 다 부처님들께서 타시는 것들인데도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길을 걸어갈 때도 함부로 종이를 버리고 침을 뱉지 않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길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짚고 나가겠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만물이 유통되는 것인데 요즘 우리 사회는 길의 도리를 모르고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만 길은 항상 확꽉 뚫려 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차가 한번 밀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도로에 5분씩만 밀렸다고 합시다. 100만 명이면 500만 분입니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차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면서 길은 그대로 두고 있으니 길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길이 막히니 경제 소통이 악화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곳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원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삼보 청룡 강차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화엄 신장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집안에 호법선신들의 가오지 묘력이 함께하기를 발언한다면 집을 항상 청정하게 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활 자체가 기도이고 기도가 생활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을 받는 마음이 달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량청정모에 이것은 기도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범뇌 망상을 제거하면 관세음보살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세척에 들어가게 되면 도량청정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마음 가운데 삼보청룡강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삼보청룡과 호법선신의 가오지 묘력이 가득히 고여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삶을 함부로 살고 아파트 단지나 공동생활 단지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아석, 소조, 제학업의 수텀,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 사바까지가 참회경의 내용입니다. 천수경을 독송할 때 12존부를 빼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12존부를 모두 다 모시고 나서 그분들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마음 가운데 미래를 기약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지 않고 썩은 마음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썩은 기둥이나 제목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야만 공덕의 집을 지을 수 있고 가정도 번창하고 사회도 번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회 없는 정지는 뭐를 쪄서 밥을 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준제공덕치로부터 나무칠구 지불모 대준제보살까지는 불모이신 준제보살님의 거룩하신 덕을 기리고 그분께 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본경 가운데 공부하겠습니다만 참으로 천수경의 공덕의 무량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천수경을 끊임없이 독경하고 기도드리면 일체의 액난을 멀리하게 되고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쌓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정법계지는 호신진은 그리고 육자도명 왕진을 통해 천수경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모시는 사람들은 모두 가장 거룩한 공덕의 화신들이기에 그들이 임하는 곳 어디에든지 청정법계가 되고 항상 몸과 마음을 옹호받으며 관세음보살님의 거룩한 가피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육자도명 왕진에 대해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엄만이 반묘음은 진언 가운데 큰 의미가 있는 진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육자대명 왕진은 엄만이 반묘음 하나만으로 일어난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하는 것처럼 다른 종파에서는 엄만이 반묘음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불교의 한 흐름입니다. 밀불교라고 불리우는 한 파입니다. 모든 불교의 흐름을 망라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불교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진한 하나만 가지고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불교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준제진원부터 원공중생 성불도까지가 준제경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엔 열애십대 바른문의 습텀 원화강도 제중생까지가 보살본원경입니다. 사홍서원은 보살서원경이고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성은 삼보예경에서 따왔습니다. 이렇게 천수경은 정구업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까지 해서 모두 9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은 꽉 찬 숫자입니다. 천수경은 아주 에센스만 모은 지보적인 경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바랍니다. 오늘은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 만무에대비심 대다리니 경, 이것은 한글로 풀이하면은 천손 천눈을 갖춘 관세음보살의 넓고 크고 원만하여 걸림없는 크나큰 자비의 마음이 열어낸 다란이를 대중에게 설한 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존재가 연기하는 것이므로 공안줄 사무쳐 보았지만, 그러니까 연기적 공간, 공에도 머물지 않고 방편으로 세간의 인연을 따르며 중생구조의 광대한 행을 일으켜 내므로서 공적 연기관의 뜻을 말합니다. 연기론의 기본 입각치에서 보면 주체 없는 행위가 없듯이 행위 없는 주체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손 천눈 갖춘 관세음과 관세음의 넓고 크고 원만하에 걸림없는
대비의 마음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지와 방편지를 두루 갖춘 창조적 주체가 걸림없는 대해탈의 실천을 일으키고 자신의 해탈과 못 사람들의 해탈을 통일시키는 보살의 광대하고 원만한 실천이 고립되고 막혀있는 개화를 천손 천눈을 갖춘 창조적 주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이야말로 관세음에 열려진 삶의 모습이요 역사와 대중의 전체적 해탈이 없이는 자신의 해탈도 완성될 수 없다고 확신하는 대성보살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이 존재의 실상을 살펴 비추어 못 삶들을 건지는 지혜와 자비, 관조반야를 뜻한다면 다란이는 관세음의 지혜를 통해 드러난 실상의 세계, 열애장의 세계, 실상반야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조반야, 실상반야를 말하지만은 이 주인공은 바로 관세음보살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관세음보살의 전생인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음 본연경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관세음보살의 전생인연을 설하고 있습니다. 옛날 남인도 마열바질에 장나, 장자와 마나사라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는 조이라는 7살 날 아들과 동생 속이라는 아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병이 들어 부인 마나사라는 죽게 되었습니다. 장나, 장자와 그의 아들들은 3년을 외롭게 살다가 아버지는 비라 장자의 딸 후처로 맞아들여 단란한 살림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큰 흉년이 들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장자는 이웃나라로 무역을 가고 새어머니가 혼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새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니 장차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사공과 짜고 무인도에 갖다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저녁 새어머니는 사공과 짜고 바다 위에서 아버지가 기다린다며 아이들을 조각배에 태워 바다 위에 밀어넣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응급결에 조각배에 타고 단 조이와 속이는 어느 정도 나아가다가 번개와 태풍을 만나 부둥켜 안고 춥고 무서워 생모를 부르며 울어댔지만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어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비바람에 의해서 야속하게도 조각배는 뒤집혀져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새어머니는 사원과 적응을 통하고 바다에 빠진 아이들을 찾으러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이와 속이는 정신을 잃은 채 파도에 휩쓸려 어느 무인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무인도에서 얼마를 지내고 생활하던 추운 어느 날 조이는 굶주림에 지쳐 울면서 서원했습니다. 속이야, 이제 우리 목숨이 다 된 것 같다. 살려도 살 수 없는 우리 신세가 가련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신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와 같이 부모 형제를 잃고 기한에 뜨는 자, 벗이 그리워에 통한 자, 풍랑에 휩싸여 고생하는 자, 독충악기에 시달리고 고난을 많은 자,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 해탈을 얻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산에 신이 되어서 그들에게 알맞는 몸을 놔두어 구제해 주자 하고 그들은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로 찢어진 옷자락에 이 같은 32영신의 서원을 써서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장나장자는 안나라 산에서 무역을 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아이들이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에게 물으니 아버지를 찾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을 풀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나장자는 미친 듯이 직접 배를 모아 사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맨 끝에 무인도에서 아이들의 해골을 발견하고 또 아이들이 써놓은 서원을 읽고는 감을 쳤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장나장자는 아이들과 같이 구도심을 바라요. 원컨대 나도 모든 약한 중생을 제도하고 조속히 불도를 이어지다고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뒤 조이는 인도 바라문계 신노파 여신이 되어 백성을 소화하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불교에 귀하여 바로 오늘날의 천수견 주인공인 관세음보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속이는 대세지보살이 되었고
후처는 제바달다 불교 교단을 분열시키려 했던 배반자의 전신이 되었고 장라장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